됐습니까?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제일 착한 분들 또 가장 좋은 분들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람이 이 광주에 오니까 정말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고향의 형님들 같기도 하고 형수님들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 교회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 이런 문제로 좀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만남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정말 아낌없이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병이 걸려서 도무지 나을 수 없는데 정말 그 병을 확실하게 치료해 줄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앞길이 너무 아득한데 그 길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 안내해 줄 안내자를 만난다든지 이런 것은 인생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여자분들은 감사합니다. 여자분들은 바지 셋을 잘 만나야 행복하다고 그래요. 바지 셋을 잘 만나야. 우리 송 집사님 제일 먼저 누구 바지를 잘 만나야 될까? 여자분들이 아버지 바지를 잘 만나야 돼. 그렇죠? 아버지 바지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아버지를 잘 만난다는 것은 정말 인생에 그것만으로도 벌써 인생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뭐 요새 뭐 금수저 뭐 흙수저 합디다마는 좋은 가정에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면 벌써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아주 환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도무지 책임질 줄 모르는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인생이 벌써 앞길이 그만큼 험난하고 힘든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선택해서 만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 집에 송씨로 태어났고 김씨로 태어났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아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라도 내가 거기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까? 예, 감사한 일이지요. 아버지가 날 위해서 뭘 했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좋은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인생이 행복한 것이죠. 두 번째 바지는 누구 바지일까? 남편이에요. 남편. 이 남편부터는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편을 잘 만난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비록 부자는 아닐지라도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가족을 보호하고 돌보고 이런 아버지를 만나면 벌써 인생이 그만큼 행복한 것이죠. 환한 것이죠. 나만 놓고 내 팽개쳐 놓고 돌아보지도 않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아버지도 세상에 적지 않다는 것이죠. 남편도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잘못 만나면 그냥 맨날 얻어맞고 눈탱이는 부어가지고 다니고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고 어쨌든 좋은 남편을 만나면 인생이 그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바지는 누구 바지를 잘 만나야 할까요? 아들. 아들도 중요하지요. 근데 아들은 자기가 낳았으니까 뭐 만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아들도 중요하지만은 딸을 가진 분들은 누구를 잘 만나야 합니까? 사위를 잘 만나야 돼요. 사위. 그렇죠?
그 사위 그거 잘못 만나면 맨날 딸이 눈탱이 부어가지고 다니면서 사느니 못 사느니 그렇게 하면 정말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딸을 여울 때 좋은 사위를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정말 그 사위가 아들처럼 싹싹하고 또 제 아내에게 그렇게 잘하고 이런 사위를 만난 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자랑 좀 할 만합니까? 예, 자랑 좀 할 만하지요. 근데 사위가 영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아무한테 가서도 사위 얘기는 하지 않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사위를 만나면 인생이 아주 행복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치마 셋을 잘 만나야 행복하다 그래요. 우리 한장로님, 첫 번째 치마는 누구 치마를 잘 만나야 합니까? 어머니를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한재영 장로님의 어머님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좋은 분이셔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마 아침마다 가장 오래오래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한 장로님 어머니이실 것입니다. 오래오래 기도하시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런 좋은 어머니를 만나면 벌써 인생이 그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마는 누구 치마일까요? 우리 남자분들? 마누라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마누라입니다. 이거 마누라를 잘못 만나 놓으면은 맨날 카드빚 갚느라고 인생이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30살에 죽었나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많은 모차르트의 연구가들은 왜 그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을까? 그 이유는 그 아내가 너무 낭비벽이 심하고 사치가 심해가지고 그거 뒷바라지 하다가만 지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음악가지만은. 그러니까 정말로 살림이 넉넉지 못하더라도 내 가정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낙원으로 만들겠다. 내 남편, 내 자식들을 가장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살림을 알뜰하게 사는 그런 아내를 만나면 벌써 인생이 그냥 절반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치마는 누구 치마일까요? 며느리요. 며느리. 그렇죠? 예, 자기 딸은 뭐 자기가 낳았으니까 며느리 그거 아주 참 중요합니다. 이게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은 그만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아주 그냥 콩가루 집안이 돼요. 형제간에 우애고 뭐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그렇게 되고 맙니다. 내가 아주 참 좋아하는 우리 동네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늘 저에게 아들 자랑을 했어요. 예,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그러세요? 또 얼마 했어요? 야, 우리 아들 이번에 판사 됐다. 아주 부러웠습니다. 젊어서 정말로 부러웠어요. 그런데 아들이 똑똑하면 틀림없이 며느리도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 똑똑한 며느리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들어와 가지고는 도대체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만 제일로 잘난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뭐 형제간에도 뭐 다 뿔뿔이 헤어져서 만나지 오고 가지도 않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나중에 보니까 아무 자식도 돌보지 않고 저 편두리에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그만 외롭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똑똑한 아들 두신 분들은 잘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며느리 너무 똑똑하지 않아도 정말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며느리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정말 날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것은 사람을 만나는 데서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에서 결정이 돼요. 부모도 그렇지만 친구도 잘 만나야 합니까? 그거 친구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애들 앉혀놓고 뭐라 그래요? 친구 잘 사귀어라. 친구 잘 사귀어.
그 도둑놈 사귀지 말고 사기꾼 사귀지 말고 예? 예. 친구 잘 사귀어라. 그거는 친구라는 것이 그만큼 인생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중요합니까? 선생님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그 설기현 선수라는 우리 그 축구 대표 선수 중에 설기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설기현 선수가 그 아들을 우리 그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 태강 36 초등학교에 그 아들을 보냈어요. 한참 다녔는데 지금 졸업하고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근데 그 선수를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뭐 텔레비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저 강원도 그 사북 탄광에서 태어났습니다. 탄광지대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는 맨날 탄광에 가서 일하고 그러니 뭐 자식을 잘 돌볼 수도 없었겠지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몰라요. 맨날 집을 나가고 뭐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런데 그 학교에 체육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유심히 보니까 이 아이가 아주 운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축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불러다가 야, 너 축구 한번 해봐라. 야, 너 축구 한번 해봐. 정말 축구 잘만 하면 네가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중학교 때는 그럭저럭 축구를 했어요. 그러더니 뭐 고등학교 때 올라가고 나니까는 이 아이가 뭐 어디로 공부도 치워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학교에 고등학교에 다시 가게 됐어요. 참 기가 막히게도.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또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그 아이를 찾아다가 또 축구를 시켰습니다. 하다가 또 도망가 버리면 또 데려다가 또 축구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002년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축구 4강 월드컵에 4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강이 된 기념으로 정부에서 한 사람당 4억씩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뭐 한 번이라도 뛰었든지 안 뛰었든지 간에 무조건 4억씩 줬어요. 거기 대표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은. 근데 이 설기현 선수가 그 돈에서 자기를 그렇게 길러준 선생님에게 당시로서는 아주 좋은 차를 한 대 사서 선물하는 것이 텔레비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만 합니까? 그럴만 하죠.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이 정말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내 인생이 아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신앙의 대상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여기 오신 여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여기 저 송집사만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다 만날 거 이미 다 만난 분들이네. 내가 보니까 뭐 며느리도 다 만나고 뭐 또 사위도 다 만나고 그래서 두고 더 만날 게 없는 분들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만남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가을에 맨 나중에 피는 꽃이 뭡니까? 국화예요. 국화.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셨지만 국화처럼 맨 나중에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이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국화는 그래서 늦게 피지만 꽃 중에서 가장 향기가 짙은 것이요. 왜? 인생의 모든 고난을 우여곡절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가 그렇게 울고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맨 나중에 국화가 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여기 오셔서 다른 건 다 이미 지나가 버려서 뭐 어떻게 뜯어 고칠 수도 없지만은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을
정말 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국화꽃처럼 그렇게 향기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사람도 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오래전에 그 경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신학과 4학년들이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과 4학년들이 이제 목회 나가기 전에 그 공중전도라고 하는 건데 하여간 그냥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 신학과 4학년들이니까 뭐 겁도 없고 그냥 얼마나 열성으로 사람들을 데려왔든지 한번 가만히 보니까 하루 저녁에는 그 술집에서 화장하고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이건 가서 극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이. 근데 저는 좀 숙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그렇게 악착같이 데려오는 게 좀 모자라요 제가. 그래서 나도 누구를 좀 가서 모시고 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경주 시내를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누구를 좀 모시고 올까. 근데 하필 내가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부처님을 만드는 공장에를 가게 됐어요. 부처님 만드는 공장. 근데 공장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부처님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그 가다 있잖아요. 가다. 그러니까 그 틀. 틀에다가 시멘트를 이겨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다져 넣는 것입니다. 그게 수백 개가 있네. 그걸 다 다져 넣어요. 근데 그걸 유심히 보니까 아주 매우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부처님을 만드는데 시멘트를 이겨서 집어넣는데 그 한가운데다가 꼭 이만 시간 100여만 시간 돌멩이를 내과에서 주워온 돌멩이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저걸 왜 저기다 집어넣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사장님, 그 왜 부처님 한가운데다가 돌멩이를 집어넣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뭐 저 시멘트 덜 들어가라고 집어넣지 뭐라고 집어넣어요 그걸.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금방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이제 또 뜯어가지고 이제 저쪽에 말리는 게 또 쭉 있고 또 저쪽에는 이제 뭐 색칠도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이제 완제품 포장하기 전에 해놓은 것도 있고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건 모르지만 또 뭐 한번 시작하면 또 끝장을 내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 한 분이라고 해야 할지 한 개라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은 한 분이라고 해야 돼? 개라고 해야 돼? 한 개라고 합시다 그냥. 한 개에 여기서 도매로는 얼마씩 나갑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요 작은 것은 12,000원에 나가고 요 큰 것은 2만 원에 나간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소매점, 그러니까 그 불국사 같은 데 가면은 관광 상품 파는 데 있잖아요. 이제 거기 가면 소매를 하거든요. 거기 가서는 되게 얼마나 받습니까? 아이고 뭐 그 사람들 마음대로 받기는 하지만은 요 작은 게 거기 가면 10만 원 받습니다. 여기서 12,000원에 나가는데 거기 가면 10만 원 받는데 요 큰 것은 뭐 15만 원도 받고 뭐 그거 그냥 달라는 대로 또 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팝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뭐 차마 그 사람은 교회로 못 데려오고 싶다. 너무 지금 부처님 만드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분에게
좀 어지간하면 교회도 좀 다니시지요. 그랬더니 뭐라 하는가? 아이고 교회 난 도무지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저 부처님 만드는 요거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난 예수 믿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불국사에 내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에서 온 게 거기 있어요.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뭐를 해요? 그 가운데 뭐 들었는데? 돌멩이 들었는데. 내가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보고 나니까 이게 참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게 우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결코 불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가 물론 거기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매우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지만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여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한 번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라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인류의 최고의 경전, 이 경전이라고 이 최고의 경전인 성경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인류의 최고의 경전인 성경을 함께 좀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가 몇 년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2016년입니다. 뭐가 2016년입니까? 서기가 2016년입니까? 뭐가 2016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지가 2016년 됐다는 것이죠. 그걸 AD라고 그러는데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 이후 그 말입니다. 주님 이후 2016년이 됐다. 그 2016년 전에 그때부터는 또 거꾸로 세갑니다. 그 이전에는 그래서 BC, Before Christ, 기원 전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 서기라고 하는 연대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씁니다. 불교국에 가도 인도 같은 데 가도 불기가 있지만 그거 별로 안 써요. 그 나라에서는. 거기는 거의 가다 그냥 서기를 씁니다. 북한에도 제가 뭐 한 두어 번 다녀왔습니다만은 북한에도 주체연이라는 게 주체 몇 년 이 북한 사람들은 뭐 주체 몇 년 쓰지만 그 옆에다가 반드시 서기를 병행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는 자기들끼리는 주체 몇 년이지만은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2016년이라는 연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역사를 두 개로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한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신 분입니다. 세상에 그런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그분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라고 온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가 2016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사기꾼 같은데 믿으라고 하면 그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이 전영 나 돈 500만 원만 빌려줘 곧 갚을게. 근데 아무리 봐도 곧 갚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 못 믿을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어렵지만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 대상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신앙을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매우 어려운 일이. 그래서 뭐 쉽게 남들은 그냥 예수 믿어 그렇지만 그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저 서울에 어떤 교회가 가면은 막 기도를 하면서 그냥 뭐 그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강조할까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그 믿으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와서 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안 갚아줄 것 같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갚아줄란가? 2주 후에 갚아줄게. 내가 꼭 믿네. 그 말은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못 믿겠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억지로 믿어가지고서야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길에 어떤 두 사람이 그냥 코가 빠져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가는 거예요. 아주 슬픈 얼굴로 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왜 그렇게 고개가 수그러져 있습니까? 왜 그렇게 근심하면서 갑니까? 당신은 요새 뭐 요 근래 있었던 일도 못 들었어? 뭡니까? 예수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 양반이 뭐 세상을 뒤집어 엎을 줄 알고 여태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만 꼴깍 돌아가시고 말아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때 예수께서 그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책망하는가 하면 가라사대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 선지자들의 말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는 이미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어야 할 것이 오래전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대로 됐는데 왜 그걸 못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나는 이렇게 되도록 몇백 년 전에 1000년, 1500년 전에 이렇게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미리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으려면은 은행 같은 데 가서 돈을 빌리려면은 우선 뭐를 해야 돈을 빌려줍니까? 신원 확인을 해야 돈을 빌려줘요. 우선 맨 먼저 뭐부터 가지고 가야 돼요? 주민등록증부터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얼굴하고 이름하고 다 대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당신 부동산이 뭐가 있느냐 또 그 부동산 증명서를 다 떼다 주고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또 뭘 서라고 그래요? 보증을 또 세우라는 거예요. 보증도 뭐 자기 부모나 형제나 이건 되지도 않아요. 누구를 세워야 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 중에 아주 든든한 재산이 있는 사람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주 세밀히 검토를 하고 또 금방 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며칠을 걸려서 또 다 조사를 하고 틀림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걸 신원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도 그런 신원 확인을 해보고 믿자 이 말입니다. 정말 믿을만 할 때 믿어야 확실히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말로만 믿으라고 그러면 그거 아주 고역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 성경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렇게 세상에 오시리라고 하는 것이 수천 년 전부터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 성경 가운데 맨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 부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너희가 그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이 사람이라는 건 참 괴상하게 생겨가지고 누가 하지 말라는 것은 꼭 더 골라가면서 하는 성질이 또 있어요. 에? 궁금해서 그렇죠.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 집에 갔더니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 보고 마루에다가 콩을 쭉 널어놓고 시장에 가면서 애들 보고 야 너희들 이 콩 귓구멍에다 넣으면 큰일 난다. 넣지 마라. 그리고 갔다 왔더니 어떻게 됐다. 예, 귓구멍마다 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어른도 그렇습니까? 어른도 그래요. 어른들도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랬더니 그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딱 먹은 것입니다. 물론 그게 뭐 무슨 독이 들어서 금방 죽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살 길인데 그걸 거역하고 곁길로 가는 것은 죽을 길로 가는 그게 벌써 죽을 길로 가는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나쁜 길로 가는 시작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묻습니다.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주워서 먹었습니다. 하도 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도 먹으라고 발을 동동 굴러서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물어요. 너 왜 그거 네가 먹었냐? 왜 남편에게 줬냐? 아이고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 뱀이 나보고 먹으라고 하도 꼬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것이죠. 핑계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죠. 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보면은 다 핑계는 있어요. 그렇죠? 핑계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치에 닿지 않아요. 사실은. 그 중요한 판단은 누가 해야 하는가 하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해. 누가 시켜서 아니요. 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도 그래서 본인이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이 이성, 판단력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신 것은 네가 책임지라는 것이야. 네가 행동하고 네가 책임지라는 것이야. 남에게 떠맡겨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와서 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뱀을 꼬여서 네가 여자를 꼬여서 죄를 짓게 했구나. 그러니 저 여자의 후손이 널 가만두겠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그렇다고 넌 또 가만히 있겠냐? 너는 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인류 역사의 성경 역사의 굉장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한 싸움이 이 마귀와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계속 있을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암시고 매우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여기 신약성경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입니다. 여기 여자라는 이 말은 결혼한 여자가 아니고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자에게서만 태어납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없이는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가 아니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여자에게서 나신 자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제 집안이 아담, 셋, 뭐 쭉 집안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계보의 족보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살이 됐는데 아직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나만 네가 그렇게 나의 말을 잘 따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자손이 앞으로 하늘에 뭐처럼 별처럼 많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다녀. 뭐 가라는 대로 가고. 그런데 도대체 이놈의 아들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75살 먹었는데 85살 먹어도 아들이 안 나오고 95살 먹었는데 그래도 아들이 안 나오고 그러다가 그냥 99살을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브라함의 부인이 몇 살 먹었는가 하면 몇 살 먹었어요? 99살. 아브라함이 99살이면 부인이 몇 살 먹었을까요? 89살이에요. 89살. 89살. 내년이면 90이요. 처녀가 아까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처녀가 저 혼자 아들을 낳는 게 쉽겠어요? 89살 먹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 게 쉽겠어요? 어떤 게 더 쉽겠어요? 그 둘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둘 다 불가능한 일.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중간에 하도 안 되니까 이 부인이 하도 애가 터져가지고 아이고 당신 남 있다가 내가 89 내년이 90살인데 내가 무슨 아기를 낳겠어. 그러니까 당신 지금이라도 그냥 저 우리 집에 하이 종으로 온 저 애굽 여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으니 저 젊은 애 저 애라도 데려다가 당신 아들 낳으시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사람이 좀 하여간 내 더 말 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거기서 낳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생각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더니 99살 아브라함이 99살 될 때 왔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오래 기다렸다 너희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 내년에는 내가 이 집에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 부인인 하와가 89살 할머니가 저 뒤에서 듣다가는 킥킥킥 웃었어요. 아이고 저 양반은 생리도 모르는가 보다. 89살 먹었는데 내가 무슨 아들을 낳느냐. 킥킥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야 너 이리 나와. 너 웃었지? 아니 나 안 웃었는데. 내가 웃는 거 다 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웃었어. 너 내년에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웃음이라는 뜻이야. 네가 웃음 벌로 나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웃음 벌로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치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 낳았는데 뭐 늘 웃음아 불러야 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혹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지요. 오래전에 일본에 우치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일본은 기독교인이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참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많이 낸 나라입니다. 근데 이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 하루는 가만히 보니까 너무 날이 가물어가지고 그냥 백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는 야 우리 기도 좀 하자. 비를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두 아들 앉혀놓고 사모님하고 넷이 앉아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기도를 끝나고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작은 아이가 엄마 나 우산 줘 그러는 거예요. 우산 좀 주라고. 이게 지금 몇 달을 지금 가물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말라 죽게 생겼는데 무슨 우산이냐고. 야 인마 지금 무슨 우산이냐. 근데 그 둘째 아이가 뭐라는 엄마 아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는데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오늘 비가 올 텐데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그때 굉장히 크게 깨달았다. 목사도 때로는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내년 요때 앞으로 1년 10달 지나고 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90살 먹은 할머니가.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었다면 그날 저녁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베개 들고 그 할머니 방으로 갔을 거야. 아마. 그러겠죠? 신방 차리러 갔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잤는지 모르지만 90살이고 100살이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행동이 따라야 일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00살 되었을 때 정확하게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야곱이 있는데 이 야곱은 또 아들이 12이나 돼요. 그래서 이 12아들 중에 누가 어느 집안에서 구세주가 올 것인가. 근데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이 홀이라는 건 임금님이 잡고 저는 지휘봉을 홀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유다가 바로 유다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어머니가 거의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것인지가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여기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그분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실 것과 어떻게 죽으실 것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700년, 1500년, 3000년 전에 그대로 예언된 대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걸 성취시킨 단 한 분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만날 약속을 하면 맨 먼저 뭐부터 약속해야 돼요? 성집사님. 누구하고 만날 약속하려면 맨 먼저 뭐부터 약속해야 돼요? 언제? 첫째가 이제 언제 만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만날 것인가. 그렇죠? 그냥 만나자 그러면은 어디서 만나자는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장소와 시간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분은 아주 하나님 같은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올 것이다. 이게 500년 전에 미가라는 사람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그랬는가? 이 유대 나라의 지리를 다 살펴봤더니 베들레헴이라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그러니까 어떤 베들레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브라시라고 하는 데 있는 베들레헴. 너무너무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착오되면 안 되니까.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 마리아가 어디 살고 있었는가 하면 어디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가깝습니다. 몇 킬로 안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120킬로, 우리 이수로 300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KTX를 타고 왔겠어요. 뭘 타고 갔을까요? 그때 그 시절에 기껏하면 당나귀 타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배가 이만한 임신부가 걸어서 300리, 120km. 유대 나라라는 나라가 아주 작아요. 큰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쳐놓은 것이 딱 유대 나라하고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 근데 어쨌든 300리를 걸어갔는데 가다가 중간에 아무 데서나 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낳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통과해서 저기 500년 전에 예언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알아야 뭐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시간.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시간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70일에가 되면 그때 메시아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제부터 70일에 70일에라는 말은 일해가 70개라 이 말이에요. 주일이 70주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언제부터냐? 거기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다시 말하면 69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럼 아까 70일에서 한 일에가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했는데 예루살렘이 그때 다 무너져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너희들 벌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성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간 게 아니고 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연대가 언젠가 그거를 사람들이 계산을 해냈는데 여기 일에 일주일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하라는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여기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라. 하루라는 상징적으로 예언의 하루는 1년으로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느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러니까 예언의 1일은 1년으로 늘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거를 계산해 보면 많은 학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내렸는가 계산해 보니까 기원전 457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유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계산한 것도 저 457년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 아이작 뉴턴은 물리학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대단한 신학자였습니다. 뉴턴은 공부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프면 수학 공부를 하면 머리가 깨끗이 맑아진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산한 게 기원전 457년인데 이게 공통적으로 457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하루가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57년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고 그랬어요. 7일에면 77에 49, 49년. 그 다음에 62일에가 또 지나가요. 434년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49년과 434를 합치면 483년이 됩니다. 전체가 483년이면 그거를 기원 전 457년이니까 그 457을 빼야 어디가 나오는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457을 빼버리니까 26년이 나옵니다. 26년. 기원 후 26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은 숫자는 마이너스 1 하면 그 다음에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은 기원 전 1년이면 0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기원 후 1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해를 더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27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서기 27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31살에 30세가 지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27년일까? 이거를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쓰는 연대 서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전 세계가 오늘을 세계 기원 제1년으로 한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건 뭐 아무도
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걸 줄리우스력,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만들면서 전 세계가 기독교인이 너무 많게 되고 기독교 문화가 너무 강하게 되니까 달력을 고치면서 그 기원 1년 저걸로 했는데, 그때 계산해 보니까 저게 4년의 착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착오를 알게 됐는가 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그때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이 있었죠. 근데 그 헤롯이 죽은 연대가 언젠가 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기원보다 4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기원보다 4년 전으로 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기원으로는 27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게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남았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하나의 일주일의 절반, 3년 반 됐을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3년 반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너무너무 비디오로 찍은 것처럼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게 누가 보고 쓴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700년 전에 저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듯이 700년 전에 예언해 놨다는 것이지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험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 묻힐 무덤, 어떤 무덤에 묻힐 것까지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당신께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구유도 빌려 쓴 것이고 무덤도 빌려 썼습니다. 근데 그 무덤은 자기 제자 중에 하나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 나라는 무덤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우리처럼 땅에다 파묻는 게 아니고 이 벽에다가 굴을 뚫어요. 바위벽에. 돈이 많은 사람은 바위벽에다가 굴을 뚫어 가지고 뭐 고조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이렇게 쭉 장례를 하고, 가난한 사람은 흙벽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장례를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들어가려고 판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이죠.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도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월 14일 오후 4시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것이 1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예언도 있어요.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한 자세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는 1000년 전에 기록된 것, 다윗 시대 10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죽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내 옷을 뭐 한다고요? 제비 뽑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의 군병들이 그 겉옷을 가져가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달린 게 아니고 옆으로 달려 복숭아 뼈 2개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거기다 한꺼번에 모시고 몸을 뒤틀어가지고 십자가에 대다 아무것도 걸치지. 근데 저게 10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아니요, 천만에. 여기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수족을 찌를 것에 대해서도 천년 전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다. 그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신음소리, 죽으면서 뭐라고 신음소리를 낼 것까지도 천년 전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도 제9시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대로 모든 걸 다 이루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친구에게 배반당하실 것도 천년 전에. 그 다음에 스가랴서는 너무 또 기가 막힌 게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스가랴라는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대로 은 30에 팔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원 조사를 해보면 이분 밖에는 없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운명의 가장 큰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가슴 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어르신들,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 지나간 생애보다 더 좋은 일이 많아질까요? 더 적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간 생애보다 남은 생애에 더 좋은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자신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고 남은 건 병이고 죽음이고 우리 앞으로 인생에는 좋은 일보다는 굳은 일들이 더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의지할 때가 있다면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여러분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된 위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할 데 없고 누구에게 터놓을 데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슴을 다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을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만난다는 것, 그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한참의 음악을 들으면서 가슴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는다면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꼭 누군가를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내 인생을 정말 책임지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누군가를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찬미를 듣고 기도드리겠습니다.